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묵으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길에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의 약속이 있는 장소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그 기간, 마지막 시기의 중요한 사건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오늘도 예수께서 전도와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매우 배가 고프셨던 것입니다. 때마침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나요? 꽤 맛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에 시장하셔서 좀 무언가 먹을 만한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구석구석을 살피셨죠. 그런데 이 나무에는 풍성한 잎사귀 외에는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런 나무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셨는지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말라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이신 거죠. 독자들로서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많이 배가 고프면 사람이 조금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대사는 아무래도 예수님답지 않은 어색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3절인데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과일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참외와 수박은 여름에, 그리고 귤과 딸기는 겨울이 제철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지금, 6월절이 가까운 지금은요, 전혀 무화과가 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일나무는 제철이 아니면 열매는 없고 잎이 풍성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는 지나가던 한 남자에게 갑자기 저주를 듣게 된 것도 기분 나쁜데, 실제로 그 저주가 현실이 되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뿌리까지 말라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 죽지 않으려면 때가 아닌 시기에 기적적으로라도 열매를 맺었어야 했던 한 무화과 나무의 비극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아마 오늘은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놀랍고 이색적인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혈질이든 아니시든 간에 그거와는 별개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예수께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도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예수님과 그동안 동행해 왔던 제자들에게는 꽤나 익숙한 장면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등등등, 복음서에는 정말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가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는 더 놀랍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언제나 인자하시고 온유하셨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루 사이에 두 번이나요.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고아와 과부, 세리까지도 친근하게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셨던 예수님께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거죠. 심지어 억울한 누명으로 잡혀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흥분한 베드로를 오히려 진정시키면서 평정심을 유지하셨던 예수님,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도 제자들은 목숨이 위태롭다며 다들 난리 법석을 떨 때도 침착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본다면요,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예수님은 2번이나, 그것도 큰 분노를 표출하셨냐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는요, 1번 분노하셨죠.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읽지 않은, 우리가 봉독할 때 건너뛰고 넘어간 그 본문 사이에 끼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루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줄기를 가진 사건인 거죠. 즉, 예수께서 나무를 저주하시고 저녁에 나무가 말라 죽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일 말입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분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고 건너뛰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눈으로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시며 화를 내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조금은 어색한 아침을 맞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쨌든 목적했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에서였죠. 예수님의 눈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참으로 놀랍고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성전 앞마당에서 돈 바꾸는 자들, 가축을 파는 자들이 자리를 깔고 시끌벅적하게 장사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인들이라면 누구나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정해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멀리 사는 사람일지라도 며칠이 걸려서라도 이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들이 제사에 쓸 제물, 소와 양들이죠. 이 소와 양들을 집에서부터 며칠을 소유하면서 가져와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이 중간에 상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 순례의 길에 죽어버리기도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제사에 쓸 예물은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자들을 정말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뭐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상인들과 조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흠없고 깨끗한 짐승들을 이 성전 앞마당에서 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예배자들은 멀리서 돈만 가지고 오면 깨끗한 짐승을 제사 직전에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너무나도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일은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석삼조의 놀라운 신의 한 수와 같은 정책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은 편해서 좋고, 상인들은 돈 벌어서 좋고, 자기들은 스스로 챙겨서 좋고, 모두가 좋은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정책이었습니다. 누구나 좋은 것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극히 올바른, 모두가 좋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 무화과나무 앞에서 했던 그 분노는 정말 애교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노의 대폭발을 하신 거죠. 성전 앞에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그러니까 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셔서 저 이렇게 의자가 깔려 있는데 이 의자를 막 다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성전의 상인들을 죄다 내쫓습니다. 나가라고 채찍질을 하면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예수님의 표정과 그 행동이 상상이 가시냐고요. 그 인자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정말 화 한 번 제대로 안 내시고 키우셨거든요. 지금도 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성품이 정말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제 아내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를 이제 경험하면서 천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정도 얘기하면 정말 진짜겠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런 어머니가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저의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때리신 날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밤늦게 술에 만취해서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다가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다그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들어왔냐고, 술 마셨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한마디만 더 하면 당장 지금 집 나가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께. 아무리 평생을 화 안 내고 사셨어도 그 순간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면서 해결할 만큼 여유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집 나가겠다 그러는데요. 당장 집 나가겠다고 배짱을 부리니 나갔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처하신 것이겠죠. 울면서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모습에 당황해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면하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분노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지극히 합리적인, 제사장도 좋고 상인도 좋고 예배자도 좋은, 모두가 유쾌한 상황 속에서 유독 예수님만 마음이 불편한 상황인 겁니다. 그냥 이럴 때 예수님만 조용히 계셔주시면 아무 문제될 것 없는 그런 상황 같기도 합니다. 마치 제철이 아닌 때 입만 무성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앞에서 누구도 화를 내지 않지만 예수님만 분노하신 것처럼요. 누가 제철이 아닌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면서 화를 내겠습니까? 예수님만 넘어가시면, 조용히 넘어가시면 모두가 상식선에서 잘 해결되고 정리될 것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공생의 인생 최고의 분노를 표출하신 겁니다. 전무후무한 분노죠. 왜요? 왜?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왜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이런 분노의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까? 당연합니다. 평생을 온유하게 사셨던 예수님께도 이 순간만큼, 이 일만큼은요, 절대로 시간을 두고 대화로 풀거나 혹은 너 이만큼 나 이만큼 양보해서 절충해서 타협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으셨고, 오히려 분노의 행동을 통해서 어서속히 수정돼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요.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표출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인 거죠. 어떤 문제가요?
어떤 문제가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그렇게 속히 해결돼야 할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겁니까? 어떤 문제가요? 바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행하여져야 하는지, 어떤 일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 예배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면 성전 안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가 이 성전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대화로 풀거나 절충점을 찾거나 해결점을 찾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급하게 바꿔줘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관자이자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 일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다고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웃으면서 선한 일만 한다고 교회입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찾는 것 같아요. 서로 친절하게 서로 웃으면서 대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모두가 화목한 그런 공동체, 그 속에서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유익한데 하나님만 마음이 불편한 상황.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고 만족하신다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 중에 한 곳만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요, 어느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당연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외치셨습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도의 집, 성전이다. 누구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너희의 유익과 편의를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의 소리가 들려져야 할 장소에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채우는 장소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장사만 안 하면 되겠네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니 기도 소리만 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기도가 혹여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거래하듯 기도하거나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한다면요, 장사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배 속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심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흥정하고 있거나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나 그렇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내고 싶은 내 목적에 내 소망이 있는 거죠.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도구입니다. 진짜 소망은 내가 기도해서 얻어내고 싶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거래하여 장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도 그런 예수님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요, 예수님의 분노에 반박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알면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당연하게 지내오던 그 평화로운 오후를 예수께서 박살내신 겁니다. 성전에 나와 고개 뻣뻣이 쳐들고 자신의 경건함만 자랑하다 돌아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세상 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인간의 입맛에 맞게 바꿔가는 이들에게, 또한 장사하듯 자신의 유익만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너희의 예배와 기도는 장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고발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런 난동이 있은 다음에 마음에 캥기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이를 갈게 됩니다. 자신의 외식이 들켰고 들어오던 뒷돈이 막히고 당연하게 지내오던 평화로운 자신들의 일상을 박살내신 그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분노와 바리새인들의 분노인 겁니다.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른 다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숙소인 베다니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젊음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돌아오던 길에 아침에 예수님께 저주를 들었던 그 나무가 마른 것을 이 베드로가 발견한 겁니다. 그 나무를 보니 완전히 뿌리까지 마른 거예요. 하루 사이에. 너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또다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이 부분은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올바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의 이 마가복음 11장의 문맥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지시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날의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면서 이 마른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서의 사건이 놀랍게 오버랩 되지 않았겠냐고요. 우리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른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풍성한 듯 보이지만 실제는 열매는 없어 마르게 된 그 무화과 나무 말입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는 없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 말입니다. 예배 자리에는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마저 자신의 유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고, 정작 예배에는 감동이 없고 은혜 없이 자리만 차지하다가 돌아가던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예배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것에 하나님은 도구입니다. 원하는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한 도구 말입니다. 그것을 위한 일, 그런 일이 기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원해서 기도해서 이뤄짐으로 그 기도가 끝나면요,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하는 것이 목적이죠. 거래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든 다른 누가 주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올바른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구하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렇게 올바른 기도는요, 내가 얻길 구하는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요, 2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게 되는 겁니까? 구했더니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좋은 것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쌓이고 그 신뢰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내가 구한 것과 다르고 내 눈의 것과는 다를지라도 신뢰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언제나 선하다. 하나님 그런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며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최근 활발히 활동하시는 노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부분을 제가 읽고 정말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배가 고파서 돌을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자식이 돌을 먹겠다고 돌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만약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떡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 것이 좋은 아버지이겠습니까? 떡을 달라 할 때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여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물론 돌을 달라는 내 뜻과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고 하는 내 뜻과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떡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는 이 책의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일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구하여도 좋은 것을 주고
심지어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할 때에도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것이 그게 기적일까? 1초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내 인생을 판단하면서 부족한 것을 구해가는, 그래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좋은 것일까? 어떤 것이 기적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기적이고 어떤 것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그 떡에만 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그 떡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아닌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수님 당시 예배 문화와 같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요. 기도는 떡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떡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게끔 되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 기도는 그분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예배의 소중한 요소다. 좋으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것이 기도다.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가장 소중하고 확실한 방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내 삶, 이 땅 가운데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기도다. 주기도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 합당한 자라고 여김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그래서 잎이 풍성한들 결국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인데 겉만 풍성해서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무화과나무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돼서 자신의 삶이 풍성한 듯 보여도 그것들은 잎사귀일 뿐이고, 혹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다면요, 그것은 당시 장사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요, 진짜 성도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나 같은 추악한 인생 속에 이렇게 연약하고 매일 죄를 짓는 이런 인생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존귀하시고 순전하시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런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불의한 내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냐고요. 맞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런 기적을 베풀겠다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런 기적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내 삶 속에서 거룩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기적, 그 기적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4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그 24살의 그 젊은 그 패기와 혈기에 제가 5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5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딱 이거 한 가지만 진짜 놓고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냐 하면 좋은 목소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노래 잘 부르게 해달라고. 제가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막 찬양하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좋아서 제가 5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냐면 전 정말 확신했습니다. 50일이 끝날 때 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도 계셨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지금 제 목소리와 찬양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인천 24시간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24시간 계속 찬양하는 이제 사역인데,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제 목을 써가지고 제가 이제 결절 비슷한 증상이 와서 병원 치료를 받고 목소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갈라지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됐어요. 더 나빠진 거죠. 당시 제 어머니의 이제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어머니의 뒤를 따라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삶 살고 싶지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렇게 찬양하면서 열심히 교회 섬기겠다고 거부했었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던 저를 굴복시키고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한 약속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찬양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너가, 어떤 약속이었냐면, 너가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너의 삶 책임지겠다. 저는 그 목회자의 삶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이어서 저는 이제 엄두가 안 났었는데, 제 금요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서 평생을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지겠다고. 제가 그 약속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제가 주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도 못하고 좋은 목소리를 가진 것도 아닌데, 교회, 거리, 병원 등등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할 기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마 당시 저의 작정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혹시 저를 싱어게인에서 뵐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지만 당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노래를 잘하게 되는 기적은 제 삶에 없었지만, 찬양하면 세상에서 가장 전능하신 분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주시면 거부하지 않고 어떤 자리든지 하겠다고. 저에게 그런 신뢰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필요와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더 값지다고, 그것을 내가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소망하며 뜨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무리한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다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무리한 몇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신뢰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아니다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를 부족하여 연락하지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는 아버지 놀라운 기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시간을 기도이며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소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하나님, 떡을 구할 때 떡을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돌을 구할 때에도 떡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심지어 이 세상 여러 문제들로 낙심하며 낙담하며 단식하며 기도할 힘조차 없어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좋은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를 우리가 시간 기도로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좋은 통로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쉬지 않으며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랑하는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